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어제와 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논쟁이 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또한 예수님을 비방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안에 있는 확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들, 또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은 쏙 빼놓은 채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즉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즉 다윗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무시한 채 오히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이 구약의 율법을 자신들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고 자신들의 가치관에만 맞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구약의 말씀은 보는데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죠. 안식일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들은 오히려 안식일을 사람을 구속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율법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밀밭을 걷다가 배가 고파서 이 밀밭에 있는 나달들을 몇 개를 털어서 입안에 넣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으므로 그들이 안식일에 범죄를 했다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밀의 나달을 먹는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여행하던 나그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 밭에 있는 식물을 먹는 것, 이것은 합법입니다. 즉 율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불법이냐면 만약에 그들이 그 곡식 또는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운 다음에 그냥 가면 되는데 그 곡식이나 열매를 또는 과일을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또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가면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밭에 있는 음식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이것은 도적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배가 고파서 곡식의 나달을 털어서 입에다 넣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식일인데 이들이 밀을 털어서 입에 넣는 행위, 이거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속매는 것으로 또한 얽매는 것으로서 이 율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굶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굶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자,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얽매이게 하려고 또한 속박하려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안에서 엿새 동안 힘들게 일했던 또한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한 그 쉬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재충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또한 열심히 일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나가지 못했다면 그 마음을 정돈하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안식일을 하나의 속박의 도구로 봤다는 거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즉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회방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나오죠. 6절에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이날 말고 다른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한 손이 마른 사람, 즉 한쪽 손이 말라서 마비가 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와가서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것 자체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단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면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가,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 주장에 따라서 또한 내가 알고 있던 전통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그 의미도 모른 채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신앙에서 모두를 속박하고 또한 나도 신앙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즉 안식일에 누군가 넘어져 있다면, 또한 안식일에 누군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을 빼내주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안식일에 누군가 생명의 위협에 처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를 구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를 꺼내주지 않고, 또한 누군가 크게 다쳤는데 그를 의원에게로 데려가지 않고, 또한 의원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다친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의식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의식에 따른 의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